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창세기 45장에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 나가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북받치는 울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을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 이제 요셉이 말했을 때 형제들이 아마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요셉이라고? 요셉은 죽지 않았어? 요셉이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요셉의 복수가 이제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는데 그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가는 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보니까 자기를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팔려가게 하셨을까? 왜 나를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애굽으로 자기를 팔려가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고난과 시련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내셨나이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샬라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형이 이제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샬라흐는 그냥 단순하게 보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 성서에만 한 750번 이상 나오고 창세기에만 64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단순하게 그냥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체로 어떨 때 이 샬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나 진리를 전하시려고 사람을 보낼 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이나 심판의 소식을 전하려고 사람을 보낼 때, 그럴 때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혹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낼 때 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데 자손들이 히브리 단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서를 읽혀주게 하려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70인역이라고 말씀드렸죠. septuagint라고 하는데,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요,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했어요. 번역했다는 뜻이죠. 아포스텔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요거 명사형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죠. 사도.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사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서 그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을 대우하고 보내냐면 전적인 어떤 대리 권한을 가지고서 보내는 경우를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전령에게, 야, 내가 어떤 문서를 전해줄 테니까 너 가서 이 문서를 아무에게 전하고 와라. 이게 이제 아포스톨로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는데 나의 모든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행사해라, 권한을. 그렇게 보내실 때 그걸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어떤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오늘은 이 대목에서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요셉의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이끌어 갔는지, 혹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도록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또 진리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목적과 섭리가 보여지니까 삶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적과 어떤 섭리가 보여지니까 인생이 은혜가 되더라.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태릉 선수촌에 입소한 선수들이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 받는 선수들이 훈련을 시키는데 저 코치님, 감독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더라도 그 훈련을 잘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와서 선수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펜싱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매일같이 아침이면은 선착순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 언덕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오는데 선착순을 시키래요. 그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펜싱 선수인데 왜 뛰어갔다 와야 되지? 달리기 하는 선수들만 뛰어갔다 오면 되고, 마라톤 하는 애들만 뛰어갔다 오면 되고, 뭐 지구력이나 뭐 어떤 속도감이 있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뛰어갔다 오면 되는데, 모든 선수를 껴가지고 다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 펜싱 하는 사람도 뛰어갔다 오라 그러고, 역도 하는 사람도 뛰어갔다 오라 하고, 레슬링 하는 사람도 뛰어갔다 오라 하고, 뭐 체조하는 사람도 뛰어갔다 오라 하고, 모든 선수들 다 뛰어갔다 오라고 하는데요. 왜 뛰어갔다 오라고 하는지 그 목적과 섭리가 보여지지 않으면 선수들이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는 고난이 그냥 고난 자체인 거예요. 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는구나. 나를 아주 힘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저기 선착순 뛰어갔다가 오라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는 나도 왜 뛰라 그러는지 몰랐는데 그 안에서 훈련 받다 보니 거기 왜 뛰어갔다 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 고난의 목적과 섭리가 보여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향상시키는 훈련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다 똑같습니다. 목적이 보여지고 섭리가 보여지면 삶이 그냥 은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늘 언제나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요. 말씀에 와서 우리가 요셉의 고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노예로 팔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거를 보니까요. 나는 고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권한을 맡겨서 사도로 보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내게 부여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 애굽 땅에 온 사도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아는 거예요.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 거야. 나를 연단하신 거야.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지요.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 사후에 사도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아포스톨로스, 전권을 맡겨가지고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다는 거죠.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이 전권을 위임받아 애굽 땅에 보냄받은 요셉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늘문도 닫히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하늘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죠.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요셉이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지 않고 이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 엽니다.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 형제들을 용서하니까요, 하늘의 문이 다 열려요. 하늘에서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으로 보면 나는 억울해요. 내 생각으로 보면 나는 형제들에게 원한을 갚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보면 나는 노예로 팔려왔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보면 나는 감옥살이를 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따르면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보면 정말 비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저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요 안에 담겨지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담겨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겨지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용서가 나갑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과 섭리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안에 담겨지니까요,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목적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안에 담겨지니까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이런 과정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보여지니까 그 삶이 다 은혜로 풀려지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여러분 안에 품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진짜 다 은혜로 풀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을 보면 자기 욕망이 없어요. 묘하지만 자기 욕망이 없다 보니까요, 노예로 팔려가서 살 때나 감옥에 들어가서 살 때나 원망이 없어요. 내 안에 내 욕망이 있으면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텐데요, 내 안에 욕망이 없으니까 원망도 안 나오고 불평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의 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권세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 그거를 생각하고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시련도 다 뭐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려는 경륜과 섭리가 있었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뭐냐? 이스라엘의 후손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고백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고난도 시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부귀 영광도 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던 거 잘 되던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발견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깨달아진다는 것,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 될 때, 아, 이게 하나님 목적 때문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낙심 중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로구나. 내가 영광 중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로구나. 내가 비천한 곳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냥 다 풀려요. 다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면 인생의 고민이 풀려나가게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목적과 섭리를 깨달아 가시는, 그래서 은혜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려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했던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된 우리가 마땅히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주인의 생각.
종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고 종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씨앗을 품고 계시는가요? 세상에서 뭘 거두겠다고 어떤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오셨던가요? 혹은 지금도 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품고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 혹은 여러분이 품고 여러분이 뿌리고 있는 그 씨앗들, 그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고 나서 하신 고백이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를 다 이루신 다음에 그 사람 지으시고 창조 완성하신 모습 뒤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 힘의 메오드 토브예요. 라 토브 그러면 보기에 좋았다, 이런 뜻인데 라 메오드 토브 그러면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이 단어의 뜻이 아주 열렬하게 이런 뜻이라고 했죠. 미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창조된 모습을 보고 나서는요, 너무 미치도록 좋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끓어오르는데 이게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어쩌다가 아이를 탁 가지게 돼가지고 그 아이가 출산이 됐는데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게 라 메오드 토브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끓어오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좋아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좋은 형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세세하게 감찰하실까? 왜 자꾸 내 인생에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실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 생각에 혹은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기준에 맞고 생각에 맞아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난 부족해요 하나님, 난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불편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요 불완전해요.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있어요. 가정의 평화가 깨졌어요. 가정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으로 성도란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딱 드러내세요. 그 하나가 기쁨이고 하나가 소망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요셉과 그 형제들 때문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여러분이 어디 가면 사람들에게 꼭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요, 또 요셉이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나오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형님들 가면서 내 문제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갈등 같은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한 감정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다툼이 아니라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또 하나가 소망이라고 했죠.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어리둥절해하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요셉의 말을 전해주고 술에다가 싣고 온 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무슨 기운을 전해주고 막 격려를 전해주고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 보면요, 다 이렇게 감찰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 붙잡혀서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의도하고 다르게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어려서 형제들에게 미움당했습니다. 그런 미성숙함이 있었죠.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아주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근을 만났어요. 애굽에 왔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성품이 다스려지기 시작하고 삶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안에 숨겨뒀던 죄악이 애굽 땅에 와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결국 자기들 입으로 다 토해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 기근과 시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시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가나안과 애굽 땅을 3번이나 오가는 고생을 합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당합니다. 도둑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잘못을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가족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불화했던 가족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과 가정들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형상으로 다듬어 가셨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를 맡기는 세계입니다. 나를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이끌어 나가실 때, 그렇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통과하고 슬픔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영혼의 불안감에 우리가 붙잡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세우시려는 목적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맡기면 그 다음부터 아주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열렬하게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